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지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자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전달받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특별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경우에는 아내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는 아내마저 두지 말라. 자식도 아내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됐으니까 자식도 없게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눈물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예레미야의 부모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는 결혼하지도 말라, 자녀도 두지 말라, 오직 내 말만 전해라.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명령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좋으면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걱정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행하는 일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오히려 초상집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가서 슬픔을 위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당장의 그 상황만 모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관계를 단절하겠다. 세 번째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럼 잔치집에 누가 초대하는 거?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잔치집은 초대입니다. 초대. 그런데 그 초대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너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걱정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때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말하자면 그 일상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가정도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의 사회로부터의 어떤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되는, 왕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 9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약이 된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오지 마라, 환영하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서 제공될 그 안식처가 없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다. 다 배척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를 장례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분명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긴 한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족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을 등한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요구하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거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그와 같은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삶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길만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노성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 어떤 대가요? 가족들로부터 걱정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는 그리로 가지 말고 그 길이 너에게로 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 흔들려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고 초상집에 들어가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잔치집에 들어가서 나도 니네 편이야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욕먹는. 근데 실상은 예레미야가 옳고 사람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명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고난이요 핍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자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원망, 불평, 심지어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잖아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죽했으면 모세마저도 화를 내게 되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죽음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일들을 이룬 것이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대가와 희생이 무엇이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 결혼하지 마라, 자식 두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나만 봐라, 내가 명령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악한 시대, 멸망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그에 따르는 대가와 그 희생을 잘 지불하셔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로는 50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로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지요.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그만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가족들로부터 하나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처를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위로를 얻고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